1장 욥기 1장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로 22절까지인데요. 한번 교독할까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를 누가 쓰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 드라마를 멋지게 써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드라마의 핵심이 뭐냐면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발붙일 만큼도 주지를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의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형에 불과해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깨닫고 더 나은 본향을 그는 사모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천국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멋진 드라마를 내가 쓰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러내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갔으면 따라갔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동일하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오늘은요, 욥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선포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인생 드라마를 어떻게 써나가려 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욥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요. 보면 우리가 욥에게 붙여지는 수식어가, 대표적인 수식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요? 욥하면 고난이죠. 고난.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 있나요? 고난이 많아요.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드라마를 어떻게 써 나가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보면 욥기 1장 1절로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4절 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욥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는, 신앙적으로 모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참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칭찬받는 욥. 하나님의 칭찬받는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네가 예수마을교회 아무개 성도를 보았느냐?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고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고 하면 성도님들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은 다른 교인들을 만나면 목사 얘기해야 하네요? 하지요. 우리 목사님은 성격이 그러죠.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 만나면 담임 목사님 얘기를 해요. 목사들은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성도들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이래요. 우리 성도님은 정말 우리가 너무 완벽해. 욥은 너무 완벽해 보면, 그죠? 이렇게 살려면 숨 막힐 것 같아.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참 잘하는 것, 그 얘기를 하게 돼요. 참 좋은 점, 참 잘하는 것들.
주로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자존심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 얘기하면 별로 마음이 어때요? 안 좋잖아요. 자식들 잘 못하는 거 여러분 만나면 얘기해요? 잘하는 걸 얘기를 하게. 저는 욥이 흠이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은 허물을 봐요? 잘하는 것을 봐요? 잘하는 것을 봐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 여러분 실수가 없을까요? 허물이 없을까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참 우리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욥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바라는 것을 또 가지고 있어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네. 양이 7,000마리래.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면 몇 마리예요? 한 결이면 소 2마리를 얘기를 해요. 500결이면 1,000마리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소를 몰고 갔지요. 네. 몇 마리를 몰고 왔어요? 500마리. 한 번 또 갔어요. 1,000마리. 1,000마리의 소를요. 그걸 차에 싣고 갔잖아요. 차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다 죽어버렸어요. 참 통 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케일이 큰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통이 그 정도로 커. 여러분, 욥은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뭐 옛날도 아니죠. 개역 성경에는 동방의 거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부. 동방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관심이 없어.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어. 대답을 크게 해야지 주님께서 들으시지.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기치 않은 재앙이 불어닥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3절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로 15절을 보면은요, 종들이 이제 나가서 소떼며 양떼며 낙타며 다 들러 나가서 풀을 뜯기고 있어요. 그런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그것들을 소떼를 갖다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다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겨우 한 사람이 살아나서 욥에게 보고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비보가 들려와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꾸 비보를 가지고 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17절을 한번 봅니다. 갈대아 사람이 이제는 새 무리가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겨우 살아서 빠져나와서 주인에게 오늘 이렇게 보고합니다. 18절로 19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예. 나 나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네. 할지라. 아마 돌풍이 불어온 것 같아요. 이 큰아들 집에 10남매가 모여서 이제 여러분 잔치를 합니다. 아마 생일 잔치인 것 같아요. 음식을 먹고 그렇게 행복하게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우위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내 모퉁이를 치매 집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경험이 있지요?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욥을 생각해요. 욥이 오늘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식을 10남매 있는 10남매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원인이 욥이 원인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이렇게 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재앙이 닥쳐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가 있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는 욥처럼 실패한 일이 이렇게까지 실패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러나 우리가 크든 작든 간에 실패했다면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지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욥도 왜 이렇게 망했는지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사탄에게 있죠. 욥이 알 수가 없어요. 욥이 일어나 20절로 22절에 오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 그래요?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런 말합니다. 그는 일어나서 옷을 찢으면서 제 위에 앉아서 뭐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예배가 되겠어요? 이어서 말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원망해 본 일이 없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본문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는 참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운했던 것들이 여러 번 있음을 고백합니다. 욥이 부른 찬양이 어떤 찬양인 줄 아세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모든 재물, 자녀들까지 내 것이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찬송이 나와요? 예배가 돼요? 그런데 욥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욥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아들 10명이 있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둘밖에 없습니다. 둘 다 잃어버렸습니다. 누구의 마음이 아플까요? 예? 10명?
아니 하나밖에 없어. 하나를 잃어버렸어. 누구의 마음이 아플까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 사형 선고 병이 들어서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나 독감 걸린 거나 누가 더 힘들어? 독감 걸린 사람이 힘들어 한다고요. 아픔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욥과 같이 이렇게 다 잃어버렸다면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렇죠? 어떻게 살아? 그런데 욥은 여기에 한 가지 더해집니다. 사탄이 여러분 욥을 시험하잖아요. 욥을 하나님이 칭찬하잖아요. 너 욥을 만나봤냐? 이렇게 이 세상에 욥처럼 정직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 하나님, 그가 뭐 경외하려고 해서 경외하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죠. 그 재물을 한번 다 뺏어 보세요. 하나님을 아마 원망할 거리요? 그래 한번 더 해봐라. 그래서 다 빼앗은 거예요. 근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시 사탄이 하나 앞에 섰습니다. 너 욥을 봤냐? 아이고 하나님, 글을 한번 쳐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래, 목숨만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시험이거든요. 그게 욥기장 7절 10절입니다. 욥을 쳐서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머리까지 뭐가 났어요? 종기가 났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옛날 성경은 기와장으로 긁었다 그랬어요. 여기는 뭘로 긁어요? 네,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긁었다 그랬어요. 어떨까요? 이따가 그릇 하나 깨뜨려 가지고요,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긁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네? 상상이 안 가요?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얼마나 가려웠던지. 우리가 어떤 데는 참 그 모기 물려도 가려워가지고 어떡합니까요? 그냥 못 참아 긁어대죠. 피가 나도록 긁어. 그냥 손으로 긁어가지고는 이게 개운하지가 않아. 그래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긁었다고 말합니다. 온통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와 같이 우리가 덮친 격으로 고난은, 시련은, 문제는 어떻게 찾아와요? 한꺼번에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한꺼번에 사람 미치는 거예요. 욥이 이런 고난을 겪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혹시 내 죄 때문은 아닌가? 문제가 떠나질 않아.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욥의 생은 어떤 생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입니다. 그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이제 없어요. 그리고 자기 몸도 병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를 저주합니다. 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욥기 2장 7절 10절이에요. 근데 욥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참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요.
복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욥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 드라마를 지금 써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 드라마를 쓰겠다고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리라. 내가 널 이렇게 하리라.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 드라마를 어떻게 써나가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의 인생 드라마를 그로 그치질 않아요. 실패. 우리는 패배감에 사실은 많이 사로잡혀 살아가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멋진 전화위복의 드라마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러면 욥을 통해서 우리 인생 드라마를 어떻게 이제 써나가시는가를 한번 보시자고요. 고난 인생의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그에게 인생 말년에 여러분 찾아온 복입니다. 1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랬어요.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년이라고 하는 말은 아리트라고 해요. 후일, 종말, 끝, 장래를 말합니다. 마지막을 말해요. 나중을 말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럼 나 죽기 전에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지 몰라요. 이 어근을 보면 아하루에서 왔어요. 바라보다 뭐뭐 뒤에 뭐뭐 후에 여러분 종말 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서 살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ing예요. 계속해서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그것이 여러분 우리 종말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뭡니까요? 발붙일 만큼도 약속한 땅에 들어갔는데 얻지는 못했지만 그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 살다가 그치는 곳으로 마무리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연장선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종말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종말은요 어디까지예요? 마지막 심판, 저 지옥까지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지옥입니다. 영원해요. 끝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만 영원하냐?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욥을 통해서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천국을 보여주는 것 그것으로 그쳤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드라마입니다. 핵심이에요.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뭘 겪는다?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는 욥인데 욥을 왜 선택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저는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정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셨고 욥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삶의 여정을 지내다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라고는 들어가서 어떤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이로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참 멋지시다. 그것을 우리 발견하게 됐어요.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나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합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23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배우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찾는데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쫄딱 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그런데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욥에게 나타나 주지 않으셨어요. 말씀 한마디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23장 1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고난 가운데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이런저런 음성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에 깨달음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를 멋지게 써나가실 것을 믿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답답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이라도 해주면 내가 힘을 얻고 일어날 텐데, 그런데 그분은 말씀이 없으셔요. 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하고 계시는구나. 성경은 그냥 지식을 쌓여서 성경 읽는 자가 되지 마세요. 지성인이 되려고 성경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펴시길 바랍니다. 왜 음성이 하나님의 이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는 자꾸 기도만 해서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음성이다.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욥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아까 1장 1절로 5절 8절을 읽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회개가 나와요. 이게 바울입니다.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 복음을 만나면 여러분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날마다 벌고 벗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10절에 보면은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욥을 괴롭혔습니까? 너 죄 때문인 거 아니냐? 회개해라,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이 널 용서할 거다. 아니 내가 흠이 없다니까, 나 잘못한 게 없다니까. 야, 이건 이제 아주 교만 덩어리네 이거.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바라보고 지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요. 욥이 그 친구들을 여러분 용서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 그는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거 장자의 축복입니다. 장자의 특권이 이거예요. 2배로 받는 거예요. 예? 차자들보다, 동생들보다 장자는 2배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그래서요. 야곱이 그토록 뭐예요? 장자의 특권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응?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에서는 팔아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장자들은 팥죽을 먹지 않았더라. 제가 장자거든요. 팥죽 한번 줘보세요. 먹나 안 먹나? 아니면 팥빙수에서 줘보시기 바랍니다. 날 더우니까 먹나 안 먹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장자의 특권을 받은 줄 믿길 바랍니다. 지금 욥이 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12절로 17절에 보면 갑절로 주셔요. 2배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다시 10남매를 주셔요. 10이라고 하는 수는 여러분 세상 만수예요. 충만한 수예요. 10남매 잃어버렸으니까는 20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0남매를 주셔요. 충만한 수. 그 딸들은 얼마나 아리따운지 모든 땅에서 15절에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 여인이 세 여인이 욥의 딸들이라고 말합니다. 미스 유니버스. 참 여러분 딸 같죠, 그죠? 그 복을 받았어요. 욥의 생을 욥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욥과 같은 인생 드라마를 지금 쓰고 계신 걸 믿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따라서 하시면 고난이 크면 영광은 더 크다. 영광은 더 크다. 얼만큼이요? 비교가 안 될 만큼. 비교가 안 될 만큼.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고난을 겪고 있든지 간에 그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정말 주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데 사업에 실패를 하고 건강에 실패를 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도대체 이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드라마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해피엔딩으로 여러분 마무리 짓는 인생을 그 드라마를 쓰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뭘 봤다고요? 뭘 봤다고요? 주께서 주신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를 써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은 해피엔딩이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받는 거예요. 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 드라마를 멋지게 써가고 계십니다. 너무 긴가? 믿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내 인생 드라마를 멋지게 써가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인내하기 힘들지만, 참고 견디기 힘들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멋지게, 더 멋지게 내 드라마를, 인생 드라마를 써가심을 믿습니다.